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안에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7장 6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다른 이가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읽으면서도 이렇게 뜻이 쉽게 들어오질 않죠. 로마서 7장의 주요 뜻은 죄의 권세와 우리의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그 무기력한 심령이 어떻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어떻게 보면 영의 작용, 우리 영혼의 작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자, 여기서 법이 뭘까요? 법. 여기서 법이. 이걸 왜 눌렀죠? 여기서 법이 뭐죠?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논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에게 얘기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딱 들어오세요. 네? 자, 이렇게 비유를 드시면 돼요. 세상의 법은요, 피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형법 관계에 있어서 어떤 법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위반 사실이 고소가 되고 고발이 되고 그것을 경찰이나 지금 뭐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이제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해서 재판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해요. 그런데 공소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피의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검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할 근거조차 없어.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권 없으면 뭐냐면 나는 이 사람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조사할 권한조차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여튼 죄가 있다 없다에 대하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재판정에서
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한 처벌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인신을 구속하든지 뭐 돈을 벌금을 내든지 하는데 죽었는데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거다가 뭐 한국은 연좌제감이 폐지가 돼서 자녀들, 자손들, 가족한테 부모의 죄를 대신 갚아라 이렇게 얘기 못하는 사회니까. 그죠? 물론 옛날 전제 정권에서는요 사람이 죽어도 했어요. 죽어도 했어요. 예. 가령 한명회 같은 사람은 죽고 나서 무덤이 파헤쳐 갖고 목이 댕강 잘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세상 법정 그러지 않는다. 자, 그런 거에서 따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게 뭐냐? 주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을 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데까지를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이 어려워요. 율법은 이미 예수 믿은 자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율법의 내용, 이런 일은 좋다, 이런 일은 나쁘다, 그 내용이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죄 있다 없다를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죄 있어서 넌 심판이다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 논리예요. 엄밀히 말하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미 처벌을 예수와 함께 받은 거죠. 그건 율법이 더 이상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걸 그 밑에 있는 것 얘기 갖고 하는 거예요. 예화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그게 2절과 3절이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2절과 3절의 비유의 초점이 뭘까요? 초점이 뭘까요? 이 뭐예요? 죽으면이에요. 죽으면 뭐가 된다? 자유하게 된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자유롭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죽는 게 자유하게 된 이유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죽을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죽을 수 있냐 없냐. 어쨌든 자 1절, 2절, 3절은 뜻이 이제 해석이 되셨어요? 예?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율법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죠. 건드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받은 거죠. 하나도 해당하지 않고 하나도 고통당하지 않고 그 고통은 오직 예수만 당하고 우리는 그냥 그 자유함을 만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바로 갖고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그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이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이 곧 죽은 자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건 다른 이죠. 다른 존재죠. 이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한다. 이건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은 자의 얘기가 아니라 최영문 집사님이 왜 미국에서 지금 카톡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 중이라. 자, 그러면 이 열매는 뭘까요? 이 열매. 이게 무슨 뭐 열매, 뭐 선한 일 그 얘기 아니고요. 죽음에 대한, 죽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사니까 뭐가 돼요? 이게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는 구원, 부활을 통해서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 어쨌든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 이게요, 어디서 톡 나온 게 아니에요. 톡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이미 구약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구약 율법은 형식, 절차, 규칙 지키기가 아니라고. 핵심은 희생 제사에 있어요. 제사에 있어요. 근데 그 제사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와요? 제사 지낼 때? 재물 갖고 오는 거죠. 그 재물을 반드시 죽입니까? 아니요. 죽여요. 근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독특한 의식을 하죠. 이방 제사에서는 안 보이는 전가 의식.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해서 자기 죄를 거다가 다 옮기는 일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대신 죽어라 이거죠. 나 대신 죽어. 그 심지어는 나 대신 죽어라 해놓고 대신 잡아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잡아 죽여요. 제사장 옆에서 도와줄 뿐이에요. 태우고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지. 재물을 죽이고 각뜨고 피 뽑는 일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만 전가가 되지 실제 영적 실상으로는 자기도 같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뭐 무거운 짐, 뭐 지울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명하는 차원이 아니고 속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속죄가 안 되니까 율법이 너 죄 있다 심판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단박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죽었다는 얘기는요. 심판받았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이게 예수님의 속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그 안에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에 대해서 누구를 심판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라는 건 우리한테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죄 있다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어떠한 사안하는 데서 당신이 이게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이건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당신의 인생이 저주받았습니다. 당신이 심판받았습니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못해줘. 하나님도 지금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셨는데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기가 어떨 때 힘들어요. 네. 잘못했으면 미워하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세상의 감성의 일관된 생각이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가 못된 거고 그러니까 너 미운 거고 이렇게 가야죠. 근데 교회는 잘못된 건 알겠는데 미운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거고
못되고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혼돈이 있는 거죠. 잘못했는데? 그런데도 사랑스럽고, 그런데도 은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 빠질 수 있는 게 도덕 방관론주의예요. 뭐 어차피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뭘 잘못해도 뭔 상관이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반대 극단적으로 아주 율법주의로 하는 거죠.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예수의 속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이런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한국교회 성향은 뭘까요? 그동안 한국교회 성향은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 예수님의 속죄를 모르는 게 아닌데 교회 안을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의 속죄, 예수의 은혜가 아주 옅어지고 율법의 형식만 남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사라져요. 은혜는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렵죠. 예. 제가 말씀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로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지, 이거 참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른쪽 밤을 치며 왼쪽 밤을 내줄 수 있는 거죠.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가능하세요? 가능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나도 아직 율법에 대하여 죽기 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가요. 용서가 내 감정,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제는 용서해도 오늘 아침 되면 또 죽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집에 말썽부린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밤새는 용서를 해요. 아유, 저 화상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열불나요. 그 얼굴 보면. 저걸 또 어떻게 해. 그렇죠? 용서는 예수의 속죄로 하는 거죠. 그냥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은 사람의 마음도 예수의 속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버려져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단계가 맞습니다. 이 땅에서 영화, 완전한 변화가 안 돼요. 성화,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이지. 이 육체의 찌꺼기 말입니다. 여전히 타락한 혼, 우리의 감정, 의지, 지성들이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5절. 자, 그럼 4절 됐어요. 4절 갔습니다. 자, 그럼 5절.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하면 제 정욕이 우리 중에 이제 문제의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다니. 자, 대충 읽어보면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사망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대충 알게 됐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재밌어요. 자, 육신에 있을 때는 결국 뭐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좀 그러니까 속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을 때. 자, 근데 뭐가 우리 중에서 역사한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야, 이게 뭐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로 사망, 즉 죄의 사망, 죄로 인해서 사망을 맺게 한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뭐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은 알죠? 죄를 짓게 하는 욕심, 탐욕을 알잖아요. 근데 왜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아요? 그게 왜 율법으로 말미암냐고? 예?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사람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면 가령 이런 거죠. 뭐 자꾸만 지켜, 하지 마. 그러면
그거 반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죄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유독 그것만 해. 자,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있는 걸 아세요? 먹지 말라면 꼭 어떻게 돼요? 그것만 먹어요. 그 성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의 기능 중에 율법이 악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굳이 하려고 해요. 그게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어릴 때부터 선한 길을 끌고 가고 있지만 점차 우리 안에 그 율법에 대해서 반감이 들고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거역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더 오십 분. 중고등학생들이 흡연을 잘 합니다. 많이 한답니다. 뭐 초등학생도 음주 흡연을 한다는. 그게 음주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 걔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그게 그렇게 뭐 호기심적으로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뭘까 하고 해보는 경우가 더 많죠. 제가 술을 처음 먹었을 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담배는 수능 보고 난 다음에 대입 학력고사 본 다음 날 했죠. 근데 그 술과 담배를 제가 맛을 알아요?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왜 그걸 굳이 해보려고 했고 하려고 했을까?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한쪽에서 그거 해봐 괜찮아 맛있어 멋있어 보여 이런 얘기 그런 죄가 우리한테 유혹하는 것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정욕이라는 게요. 율법과 같이 짬짬이가 돼갖고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하면 아마 제가 볼 땐 주일 출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려야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진짜라니까요. 그게 원래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타락한 심령은 하나님과 거꾸로 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유독 안 하려고 하는 성품이겠다. 어쨌든 이 5절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든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제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좀 건드렸는데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거. 아까 제가 이제 간단히 얘기했을 때는 그냥 구원받지 않았을 때. 이제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가 육신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주인됨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신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 자, 제가 저번에도 그림을 그려드려서 여러분은 했죠. 사람에게 있어서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것이 혼이라고. 성품이 뭔가 잘하기는 하되 완전한 거룩함을 혼이 갖지 않고 영이 다스린다고 얘기했어요. 영. 그 영과 혼은 같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영이 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아직 살지 않았으니까 혼만 남아 있죠. 그 혼의 그 타락한 그 혼 자체는 탐욕으로 작동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 주인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는데 그때 좀 했었습니다. 주인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람의 형태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신체라고 하죠. 신체라고 하고 신체를 누가 다스리냐면 이제 영혼이 다스립니다. 영혼이 다스려요. 근데 영혼은 원래 섞여 있는 건데 뭐 굳이 절반을 나눠서 혼이 되겠죠. 근데 영은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거라. 그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타락하면서 이 부분이 사라져 버리죠. 그럼 뭐만 남아요? 타락한 혼만. 그러니까 혼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혼으로 내가 인생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빈자리 있죠.
이 빈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몰라요. 만약 사단이 없으면 이 자리에 누구 차지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생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든 아니면 사단이든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만 어리석은 인간은 내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영혼의 주인은 세 종류라고. 세 존재. 하나님이시든지 거짓말의 왕 사단이든 아니면 지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라고 우기게 되는 인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어보세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다 지라요. 자기라죠. 조금만 얘기해 보면 자기가 지금 사단 권세에 세상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건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다스리지 않고 내가 마치 주인 된다. 그렇지만 사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을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얽매였던 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얽매인 거예요. 두 가지. 뭐의 얽매이냐? 첫 번째 탐욕이겠죠. 하지만 더 바닥으로 가면 뭐의 얽매였어요? 죄의 권세. 사단에게 얽매인.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타락한 혼은 그 얽매임을 벗어날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안 죽으면 그 존재가 안 죽으면 벗어날 수? 사도 바울이요. 이 7장 말미에서 곤고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의 연약한 혼으로는 마음으로는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아니 예수가 은혜고 속죄고 막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알아. 그것도 너무너무 그게 중요한지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안 벗어나기만 해요? 그걸 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다 끌고 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러니까 결국 얽매 있잖아. 자기 타락한 마음이 성령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탐욕에 얽매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깨트려요? 어떻게 깨트리냐고요? 죽는 거지. 그 영적 죽음은 생명이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서렌더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습니다. 나의 주인됨을 포기합니다. 이제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의 영적 죽음은요, 자기 권리 포기 정도예요.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이 꿈틀꿈틀거려갖고 막 화도 내고 막 분노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싶은데 어디서 딱 멈춰요? 안 하렵니다. 제가 뭔 반응을 하고 행동하는 걸 포기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세요. 난 거기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죄의 일들이 멈춰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 스스로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10m네요. 안 돼요. 대신 뭐 하죠? 내가 주인 안 하렵니다. 이것조차 안 하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마음에 안 들지만 따라는 갈게요. 아니,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는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옛삶의 삶들이 멈춰져 가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다 마냥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이 심령이 그렇지 않아요. 다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만 하니까 따라가면서 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왔어요. 다 좋아서 하지 않았어요.
좋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자, 그래서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그러니까 죽어야지 율법에서 벗어나요. 중요한 교훈이죠. 율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자, 이 영의 새로운 것이 뭐죠? 영은 있었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이게 성령이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이제 안 살죠. 성령의 가르침으로 살죠. 이게 성경이죠. 같은 문자로 쓰여져 있지만 율법도 성경 중의 일부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적용하여 가르칠 때 그걸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혀준 십자가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6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7장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에 있어서 이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죄의 그 권세를 우리의 타락한 심령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일단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영의 새로운 것이 들어와 우리를 끌고 가요. 자, 저는 여기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간단치 않고 죄의 권세, 즉 죄의 힘이라는 게 이게 도저히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드셨을 때 왜 생기를 집어넣으셨을까에 대해서 한쪽은 하나님과의 소통, 연합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한쪽은 피조물이기에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이겨가게 만드는 장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존재를 만드실 때부터 그러면 말의 꼬리를 익혀가는데 사람의 타락 가능성까지도 보았고 타락한 천사가 사람을 유혹하여 배반케 하실 것 가능성까지도 내심 생각하셨을 거예요. 천사의 타락은 창조 두 번째 날에 벌어진 것으로 창세기에 그 힌트를 얻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 끝에 하나님께서 항상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좋았다란 말이 없는 날이 하루가 있어요. 그날이 몇 번째 날이죠? 이틀째 날. 그 이틀째 날에 천상의 하나님의 궁전에서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두 번째 날에 이루어진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궁창이 만들어졌죠. 제가 창세기 강의를 3년 전에 했는데 다 잊어먹었죠. 궁창. 궁창이 뭐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3층천 메인 오브 하이 플레이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에 뭐가 있죠? 죄의 권세들이 떨어져서 피하고 있는 두 번째 땅 하늘.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하늘로 보는 스카이. 저 맨 위에가 헤븐, 맨 마지막이 스카이, 요 가운데가 영적 권세. 그러니까 천사가 떨어지고 난 둘째 날, 그리고 사람의 창조는 몇째 날이에요? 왜 대답을 쉽게 안 하죠? 반응은. 그렇죠. 여섯 번째 날. 그러니까 두 번째와 여섯 번째 그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성경학자들과 조직신학자들이 할 얘기고 강의까지 갖고 필요합니다. 제가 좀 잠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그만큼 이게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성령 받으면 죄 이길 수 있어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뭐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습니까? 그 왜 뱀이라는 메타포를 썼죠? 아니,
뱀에 의해서 타락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뱀같이 지혜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이 있죠. 그 사단 그놈같이 지혜로우라 얘기하는 거죠. 독하게 마음 먹어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7장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끝판왕이에요. 죄의 권세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조차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 호응과.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결국 결론은 딱 나와 있어요. 내가 이기지 않고 누가 이긴다? 하나님 이기죠. 성령이.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죄와 싸워 죄를 이기는 쪽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오고 기도하는 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싸움터예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죄를 이긴다? 힘이 있어야 이기지. 힘이 있어야. 기도부터 하고 나서 이기겠냐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항상 모든 일을 하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볼 거예요. 바자회 할 때. 곳곳의 장소 앞에서 책임자들이 기도부터 합시다 하라고 하고 하는지. 자, 문 열었으니까 팔아 이러고 먼저 하는지 내가 볼 거야. 안 돼요. 그건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의 시작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선언과 고백이지.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왜 기도합니까? 이거 내가 벌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줘서 먹은 거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자, 우리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또 7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했어. 아까 잠깐 언급한 부분이죠.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읽어보면 아까 첫 번째 부분보다도 훨씬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 율법과의 관계 부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 부분. 자, 한번 보죠. 7절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로마서 2장 살펴볼 때 바리새인들의 궤변들 봤죠.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잘못 가르쳤냐 막 이런 식의 논리를 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같죠? 두 번째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자,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율법에 왜 잘 안 써져 이게? 기능이죠.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부연 설명하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죄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의 권세예요. 권세. 그것이 내 안에 뭘 이루었다고요? 탐심을. 근데 뭘 통해서요? 자, 이걸 설명해야 돼요. 아니 왜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이루죠? 하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죄성을 자극한다는 얘기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얘기했잖아요. 애들한테요, 하지 말라 얘기 안 하면 안 해요. 하지 말라 말 자체를 안 하면, 언급을 안 하면 안 해요. 근데 그걸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거든, 선악과를. 그것부터 아마 아담과 하와의 관심은 어디에만 쏘여 있다? 그것만 쏘여 있는 거야. 그것만 쏘여 있는 거야. 그죠? 아니, 어제부터 제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금요일에 해야 되니까 김치 말라는 말이 분명히 설명에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먹으려고 했던 게 뭐죠? 김치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독 그것만 신경 쓰이게 되더라니까요. 에? 아니, 그러니까. 자, 근데 또 중요한 거 뭐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건? 율법이 없으면 죄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죄의 권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고민하는 게 뭐냐면, 죄의 권세,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뭐 갖고 장난쳐요? 율법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 이걸 선하게 줬는데 사단이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이거 좋은 거잖아요.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사단이 어떻게 꼬셨어요?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말씀 갖고 장난을 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강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뭐 갖고 장난친 거 아세요? 말씀 갖고 장난쳤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말씀 갖고 장난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을 이긴 거죠. 장난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장난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장난친다니까. 주일날 시험 드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 가운데 전체적인 문학과 흐름과 이러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 부분만 딱 걸려갖고 목사가 저렇게 했대. 그거에 가려 뭐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하지만 본문 자체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포도주는 뭐 지금 같은 포도주는 아니고 포도를 자연 발효시켜서 그것을 물 대신 사용한. 당시 유럽의 물들이 석회수이니까 그것들이 훨씬 더 위장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 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인 먹지 말라. 그러나 취하지는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딱 했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승질이 난 거야. 그거야. 난 이제까지 술 안 먹는 것을 나의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는데 목사님 와갖고 뭐라 그래요? 그거 별거 아니다. 란투로 설교를 해갖고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하면서 목사의 설교 어떤 교회 은혜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 반역이 모락모락 피어나.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교회 사역들 보세요. 일하다 싸우지 일 안 하는데도 싸워요?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하다가 싸우지 일 안 하면서 싸우냐고. 밖에 가서 서로 밥 먹고 서로 놀다가 싸우는 건 안 싸워요. 그거 여기 안 들어와요. 꼭 교회 안에서 갈등은 뭐 때문에 싸운다? 일하다가 싸워요. 예배하다 싸운다니까. 희한하다니까요. 그거 잘 계산하세요. 다 율법과 함께 십자가에 안 죽어서 죄가 번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 7장 공부하면서 와, 이게 끝판왕이야. 우리 안에. 율법이 없으면 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 판단하지 않으면 탐심이 안 나타나요. 옳고 그르냐로 판단하면 죄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판단하는 기준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에요. 살았냐 죽었냐예요. 살았니?
주군. 노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노예를 갔다 왔었는데 그 노예에서 80세까지 목사 교회를 이제 세워 가셨던 한 노 목사님이 80세까지 목회를 했다는 건 교회 후임자가 쉽게 구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 숫자도 크지 않고. 그렇다고 뭐 교회 문 닫는 게 그 세대의 어른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거죠. 교회는 그 자체로 생명이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의 따님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후임으로 섬기겠다. 여러분 이거는 세습이 아닙니다. 안 오니까 가족이 그 혈연이 그를 감당하겠다고 나선 일이죠.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있는 교단이 중소교단이다 보니까 중소교단 신학교를 안 간 거예요. 좀 더 좋은 신학교 가려고 해서 다른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막상 다른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서 안수를 받으려니까 이 각 교단마다 안수는 각각의 지경 신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안수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수를 독립교단에서 받은 이유가 제가 다니는 신학교와 내가 섬기는 교단 교회가 다르다 보니까 도무지 안수를 받을 수 전도사 고시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온누리교회라는 곳에 가서 사역하면서 독립교단 두란노 강사로 사역을 해서 했고, 하지만 저는 사역지가 바뀌면서 교단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런던 한인 일린교회에 갔을 때는 또 런던 한인 일린교회에 가입한 IPC라 국제 프레스바이테리언 처치라는 IPC 교회에 가입을 해서 있었고, 다시 한국에 와서 서북교회에 있을 때는 백석교단이라는 곳으로, 제가 심지어 백석대학교를 나왔는데도, 신대원을 나왔는데도 백석교단에서 나보고 여기서 안수 안 받았다고 신학교를 또 가라는 거야. 그 조건으로 담임 목사를 한 거예요. 2년 동안을 다니라는 거야. 그러다가 뭐 백석교단 거기 있다가 다시 분주가 나서 나왔죠. 처음에. 그리고 다시 여기서는 예장 개혁이라는 작은 교단이에요. 그렇다고 완전 작은 교단 아니에요. 그리고 예장 개혁에서 또 개혁교단. 그러니까 저는 평생에 교단을 한 4군데를 옮겨 다닌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분열, 교회 수가 난립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목회자들, 일부 목회자들이 당해야 될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큰 교단인 합동 통합 측에 신대원 예전에 거기 가려고 삼수사수로 해요. 신대원을 가려고. 모르겠어요. 신대원을 가려고 삼수사수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따님이 이제 아버지 교회의 안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노예가, 우리 노예가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들 딴에는 잣대 갖고 있는 거지. 옳으냐 그러냐. 신학교가 다르다. 아버지 80살인데 딴일 이 목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 본질은요 살리는 데 있었어요. 그 작고 허물어져가는 교회 살리려고 애를 쓴 건데 결국 나갔어요. 그 목사님 80세 교단을 나갔어요. 40-50년을 한 노예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노예장하시고 하셨던 분이. 이유가 뭐예요? 딸이 안수를 못 받으니까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아요? 독립교단에 간 거예요. 그럼 독립교단에서 안수 받는 조건이 뭔데요? 교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노예 탈퇴해야 안 돼요. 탈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일을. 그게 무슨 신학교가 그렇게 자기네들이 뭐 한국에 무슨 뭐 서울대야? 다들 똑같은 신학교 나왔는데 그거 갖고서 이 한국의 모든 교회 분열을 왜 그 이 한 가정한테만 다 몰아붙이냐고요. 아니죠.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건전한 신학교인 걸 확인하고 서로 도와줘 갈 수 있어서. 심지어는 그 노예 안에도 다 출신 신학교들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그런 일을 하더라니까.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사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교회 일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 있어요? 이 규칙이 맞냐? 틀리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싸우고 예배하면서 갈등이 벌어져요. 말씀이 역사하여 죄가 나타나요. 이것만 딱 띄면 진짜 최봉근 목사가 여기 사단이라고 이단이라고 그러겠네.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안 나타나. 말씀을 통하여 죄가 역사하여 탐심의 역사들이야. 시간이 다 돼서 끊어야 되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고 율법이 살면 죄도 삽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더니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곰곰이 이 구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하반절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계명의 이름에를 은혜가 이름에 죄는 살아나가고 가냐 죄는 죽고 나는 죽었다가 아니라 나는 살죠. 제가 요새 은혜에 대해서 많이 성도님들한테 강조하는데 그 은혜가 결국 가르치는 바가 뭐죠? 율법의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너 잘났니? 너 못났니? 너 잘났니? 너 못했니? 이거 아닌 거죠. 다 하나님이 품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끌고 가시는 그 은혜. 그래야 죄가 죽고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좀 이거 갖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못 또 설교했다가 또 희한한 얘기 나올까 봐. 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문해서 아마 이 7번째 강의는 한 2, 3주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외려 이런 게 나아요. 강의함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권세의 역사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며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사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으로 서러가기를 주께 간구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